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이버로 공부하는 우리 김원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멀리서 축하해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정준 집사님 대표로 이렇게 달아줘서 제가 일부러 딱 꽂았습니다. 왜냐면 그 성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일주일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래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뭐 서성의 날 되면 늘 부끄러운 마음 있습니다. 나도 배우는 학생인데 서성 대우를 하니까 황송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주의 종의 부족을 보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정 집사님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정 집사님 요즘 조금 처지고 계십니다. 파이팅! 이정 집사님 파이팅! 이 집사님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용기를 주는데 공부는 옆에서 누가 좀 옆구리 좀 찔러줘야 돼. 이 집사님 요즘 공부 좀 잘하나요? 어때요? 힘드시죠? 한번 좀 찔러주세요. 우리 박정사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생활 전선에 있는 분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맞아요. 한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한다는 게 기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로 공부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대단한 분들. 자, 우리 바울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 치유 신학은 참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은혜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우리 강목사님 계시지만 참 어렵습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이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자, 바울 기도. 바울 기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우리 강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복과 저주의 길, 그죠? 신명기 28장 좀 깁니다만은 우리 읽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봤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예.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예. 율법을 지키면 복을 입고 율법을 거역하고 어기면 그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들어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거, 어려웠던 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아주 유명한 구약 성경,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우리 두 절씩, 상당히 깁니다. 그죠? 두 절씩 돌아가면 35절까지. 우리 사사님부터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실 때 목소리를 좀 높이셔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조금 크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아멘.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눈에서 생각 박수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완수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건강에서 물을 주사 내 땅에 때르거나 길을 내시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풀어줄지라도 너는 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조금 크게 하세요. 크게. 오늘 좀 식사했으니까. 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위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열심히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백병과 일병과 염증과 삭제와 황제와 홍제와 성문제함으로 너를 치시니 남지 않는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게 몇 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하리니 너를 공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으서는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박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아기를 내 목전에서 빼앗고도 너를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왼쪽에게 빼앗을 것이며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사정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손이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름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 맞습니다. 거기까지. 제목이 뭐죠? 복과 저주의 길과 치유. 예, 복. 율법하고 뭐 관련이 있다고요? 복. 복.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받으라는 겁니까? 저주 받으라는 겁니까? 예, 여러분 잘 알아듣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꽂아 써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심정.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는 것은 저주받으라는 뜻입니까? 복받으라는 뜻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제발 저주받는 짓 하지 말라고. 네, 하나님 말씀한 거야. 네. 저주받는 짓 하지 말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몽땅 복 받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으세요. 나가도 복을 받으세요. 항상 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복을 받아버렸습니까? 저주를 받아버렸습니까? 저주를 받아버렸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의 모습. 무슨 뭐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의 모습. 다르게 말하면 아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인생들의 모습.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다 무슨 종교죠? 율법 종교, 율법주의 종교. 그래서 다 뭐예요? 다 뭐합니까? 권, 선, 이걸 다 교훈합니다. 그렇죠? 고등 종교치고 이거 없는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 다르게는 도덕성이지. 네. 이 종교성과 도덕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 하나님께서 심어준 본성에서 나와. 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 평강의 길이다. 율법은 평강의 길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 주시는 길이다. 복 받는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율법은 뭐라고요? 평강의 길이다. 평강의 길. 근데 이 평강의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 인생이다. 인생이다. 어떤 인생? 아담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 인생의 모습.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신약을 많이 보면 알고 구약을 봐야 돼. 그래야 이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어때요? 실족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그냥. 불 받아볼 것 같으면 그냥 아이고 차라리 모르게 낫겠다. 덮어버리는 거야. 무시무시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내 복 받을 것 같지 않고 저를 것 같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야. 그죠? 자, 우리 신약 성경 3장 로마서 3장 한번 찾고 여러분 받은 것 우선 먼저 조금 나누고 제가 설명할게요. 로마서 3장 찾으시면 좋겠어요. 3장 9절. 바울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맞죠? 율법 아래의 삶이 뭔지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경험. 그 율법 아래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는 뭐 받고 저주받고 다른 사람은 죽이고 그거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는 사람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요.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지.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자, 우리 9절 로마서 3장 9절 거기다 여러분 그거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9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거기에 우리 28절까지 읽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우리 강무사님, 참 어떻게 검색하지만 어떻게 목소리 그렇게 또락또락 완전 성령 충만하시네. 마이크 잡으시고 마이크의 힘을 의지해서 또 차근차근 낭동 좀 해줘. 9절부터 28절까지 우리는 눈으로 읽겠습니다. 아멘만 하시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거기 보면 17절에 자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길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또 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에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알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아, 여러분 엄청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만 어때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은혜 입은 자만이 하나님 만나게 돼 있고, 은혜 입은 자만이 주님 따라가려고 한다. 이게 은혜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 하나님이 믿어져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죽어도 못 믿겠는데. 예, 보통 사람은 죽어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자는 믿어집니다. 예, 믿어집니다. 그게 뭐야? 은혜라는 거야. 그게 은혜. 은혜가 나오죠, 이 본문에. 자, 보세요. 24절에.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우심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거지. 자, 거기 보면 평강의 길 있죠. 평강의 길이 뭡니까? 율법이래. 예, 율법.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평강의 길. 평강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는데 어때요? 그 평강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세요? 나를 알게 돼 있거든. 나를 알면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루 강아지? 예, 법무스인 줄 모른다. 뭐 앞에 우통부고 설진다? 예? 호랑이 앞에 우통부고 설진다는 말이지. 번데기 앞에 주르자고. 하나님 모른다 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바울기도 첫째가 뭡니까? 그 말은 무슨 뒤집으면 뭐예요? 내 힘으로? 아, 그래. 그래서 바울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알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바울기도 하는 이유가 됐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없으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재창조되는 우리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더라. 예수님의 영광이더라. 그래서 거기 보세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영광으로 삼으신 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으로?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을 바꿔버렸다 이거지.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은 결국 뭘 아는 겁니까? 평강의 길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 자,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누구부터 먼저 하실랍니까? 강목사님 하세요? 네. 강목사님. 목사님이 먼저 하셔야지. 그렇죠? 목사님이 먼저 하는 게 영광 아닙니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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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목사님 거예요? 이 목사님 건가 보네? 어? 응? 여기 누구요? 아, 네. 잠깐만. 네, 그렇습니다. 네, 497페이지 보니까 평강의 길, 복의 길 나오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1, 2, 3, 4 이렇게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의 삶하고 대조를 해봤더니요. 제가 이 복을 다 받고 있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499페이지 보니까 화를 당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 또 1번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화를 당한다. 1, 2, 3, 4번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나?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게 뭘까? 이러면서 한동안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한 장을 넘겨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제가 이제 왜 율법을 주셨지? 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 것보다 율법은 네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보니까 1, 2, 3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모압 천지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었고 또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켜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주셨고, 그럼 오늘날 살고 있는 나에게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율법은 거룩하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율법이 과연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율법이 나를 과연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인데? 한동안 고민하다가 거기에 새 언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502페이지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새 언약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이 새 언약이 뭐지? 그래서 성경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새 언약은 거룩함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율법 아래에서는 저는 저주받아야 될 존재였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 예전에는 신명기 30장 14절 그 502페이지 제위에 나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에 제가 반박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못 지킨다가 정답이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면서 제가 어제 차쌤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율법으로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차쌤한테 화이팅 힘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율법과 새 언약은 은혜,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평화의 길, 축복의 길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목이 잠기네. 저는 이거 사실은 이제 이번 주는 별로 많이 못했고요. 원래 지난주에 다 보고 지난주에 이제 좀 봤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이제 좀 어제 그제 다시 이제 좀 보는데 저는 이게 3절보다 좀 4절 쪽을 좀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4절 지금 3절에 이제 목사님 하셨으니까 4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율법을 입과 마음에 두라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모세오경 중에서 제가 창세기도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창세기가 제일 좋았는데 사실 보면 볼수록 이제 실제는 신명기가 제일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신명기가 제일 좋은데 사실 신명기 말씀 중에서 제일 힘든 말씀이 28장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그거 뭐 아시겠지만 아마 복보다 저주가 2배 이상 더 많거든요. 복이 아마 20몇 절인가 30절인가 되는데 10몇 절인데 14절인데 저주가 한 30절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예전에는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보다 저주 주시기 더 원하신다고 갑절로 많다고 이게 저주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우리 집 태어난 나한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 보시라고 하면서 옛날에 막 사대질을 많이 했는데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적도 있는데 보면서 계속 이번 주에도 저는 이제 계속 와닿은 부분이 좀 그 부분이었어요. 그 말씀을 율법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한참 그렇게 했을 때 신앙생활 초반에 힘들었을 때는 이제 저와 친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안에 말씀이 없다고. 그럼 저는 속으로 막 그러죠. 아니 말씀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보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고 자꾸 본인이야 사역자니까 전도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도 신앙연수에 말씀 많이 봤는데 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10년이 지금 훨씬 지났죠. 이제 그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그 부분이 어떤 얘기인지 점점 더 이제 좀 깨닫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여러 상황 속에서 삶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나 어떤 부분 어디서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봤을 때 확실히 그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와 말씀이 없을 때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얼마나 디테일한지 나의 식욕과 나의 이 몸 상태도, 그러니까 다이어트 상태도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지금 이제 510페이지 이제 계속 이제 뒤쪽에 보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은 11페이지 보면 영생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 부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환경이라도, 아니 오히려 더 심한 환경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와 말씀이 없을 때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신명기 부분들 말씀에 대한 부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고, 특히 이제 이 4절 부분에는 그 성경 통독에 대한 부분과 말씀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계속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과 우리가 뭐 큐티하고도 많이 하지만 실제 통독이나 다독에 대한 부분들도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마음 주셔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시편 말씀에 네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네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실천을 해보려고 하지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 514페이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3절부도 그렇지만 4절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삶에서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늘 깨어있고 항상 신경 쓰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고 특히 이제 저는 구약치유신학 이제 지금 내가 막바지 하면서 참 감사하고 좋았던 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구약치유신학이 나는 제일 좋았을까? 양이 제일 많고 솔직히 목사님 과제도 너무 많고 지금 저거 이제 숙제 지금 과제 지금 적어보니까 머리가 아픈데 왜 구약치유신학이 제일 좋았을까라고 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치유신학 배운 것 중에 말씀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구약치유신학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닌가. 특히 저도 이제 치유신학을 작년에 오기 결정하고 있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뭐 치유를 배우고 우리가 뭐 목사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풀어져야, 그러니까 말씀 치유에 대해서 나와 있듯이 풀어져야 내 안에 그 부분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발견이나 자기 치유의 부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풀어져야 그 부분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구약치유신학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걸 구약치유신학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계속 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읽기는 지난주에 수업 끝나고 가서도 읽고 또 읽었는데요. 그냥 한눈에 보면은 복과 저주 간단한 문장 같은데 사실은 이 복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부딪히는 부분도 또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복이라 그랬고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잘 듣면 복이라 그래갖고 열심히 저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 하는 그 시점부터 좌우지간 그 복이 좋아갖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때는 좀 복이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복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뭣도 아닌 것 같고 헤매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복이라고 그랬고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삶에 있어서는 내가 이거 언제 복을 받았지? 언제 이게 천국이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체크 시간에도 영생은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영생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국에 안 간 사람도 영생은 영생이었어요. 지옥에서 영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아까 목사님 그 표현이 딱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거였더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곧 그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꼴을 시켰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믿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율법이 나를 더 얽매여서 자유함이 더 없었던 거예요. 자유함은 더 없었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영생이라고 깨닫지도 못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지키지도 못했거니와 만족함도 없었어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도 없었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자유함도 맛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이 헤맸던 부분이 세월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복이라고 했는데 복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을 하나도 못 받은 거야. 처음에는 분명히 복이었던 것 같아. 요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복은 복이지만 만족함에 그런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여기서 이제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토지 몸에 솟아난 것 또 음식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응답받았던 그 복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길게 가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우수히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연결이 됐었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또 다른 면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며 또 그 심령에 또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면서 복의 개념을 다시 말씀해 주셨고 또 나가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와서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한참 헤맸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마음의 심령이 청결한 자, 복의 개념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의 개념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때는 알 것 같다고 어떤 때는 모를 것 같았어요.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좀 헤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들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치유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눈이 조금씩 열리고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이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그 시대 상황과 우리의 그 심령 상황과 이런 것에 가만히 맞추어 보면 저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탕 주시듯이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계속 이렇게 오게 하셨고 그 길이 어느 정도 갔을 때는 또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무슨 말씀을 또 알게 하셨냐면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후견인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이제 청지기가 필요하고 또 때가 참에 아들의 나라로 가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도 깨닫게 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초등교사의 길을 감당했지만 우리는 그 율법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 또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계 치유와 또 우리가 이제 구약 치유 신학을 배우면서 이 말씀에 이제 하나하나 열어가는 가운데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바울은 율법으로서 죽이는 자였는데 나중에 그 율법으로서 또한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살리는 자로 됐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귀한 복음의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또 해결함을 하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렇게 헤맸을 때 그 율법 아래서는 계속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채워지지가 않았고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은 계속 묶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봤고 깨달았거든요. 근데도 율법으로 계속 묶으려고 하는 그게 기존 이렇게 우리 이제 전통 신학에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세프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전통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율법으로 또한 계속 묶고 있어요. 묶고 있는데 거기서 또한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찾은 것이 치유신학이었고 또 영성신학이었는데 여기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찾은 것이 거기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으로서는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 바울에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신학도 썼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주셨구나라고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으면서 이것을 또 계속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를 정말로 확실하게 알았을 때 또한 우리가 이제 치유의 길도 이제 열리고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제 가게 기도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율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나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이제 성령님이 이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셨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를 또 나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치유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말씀을 이게 구약 치유 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자꾸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많이 헤맸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치유가 이래서 온전히 치유라는 그 말씀이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내 속에 그렇게 많이 쌓였던 거 그러니까는 계속 믿고 뭐 교회 생활하고 또 이렇게 말씀에 저기 했지만 그 포커스가 빗나갔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주시는 그 복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새 언약을 주신다. 이사의 글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는 육적인 그 복에 치중한 나머지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복의 포커스가 맞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치유 신학을 통해서 또한 이 저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점점 그 갭이 좁아져 가고 있고 점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져 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제대로 알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설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얼음 먹는 거 아시죠? 원리 얼음 있잖아요. 추우면. 근데 그 얼음이 처음에는 뭐부터 이루어집니까? 살얼음. 그 추위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두터워지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굴러도 안 되고요. 돌로 던져도 안 되고요. 심지어 저 북쪽 저쪽으로 만주 저쪽으로 가면요. 그 차가 얼음 위를 가도 끄떡 안 해요.
그처럼 우리 박정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갈급해요. 너무너무 갈급했는데 이제 얼음이 얼었습니다. 아멘. 네, 아직까지 사람은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 예. 저기만 원리만 예. 제 체계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사역자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아직까지 말씀의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창조 세계는 제일 먼저 가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이 가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치유받아도 맨 그 자리인데 그 자리. 뭘 모르면? 예, 진리를 모르면 곧 평강의 길을 모르면. 평강의 길이 뭡니까? 곧 하나님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주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이 구약 아닙니까? 그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 구약 성경을 그죠? 구약 성경 다른 말로는 뭐죠? 옛 언약. 옛 언약을 1점이라도 남김없이 다 성취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킨 거예요. 네. 하나도 남김 없이. 할렐루야. 그러고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정죄에서 건져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입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고 명분이 자녀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넣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아멘. 양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어때요? 아들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길이 뭡니까? 요거라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여기. 구약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걸려 넘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걸 다 성취하셨으니 이 율법을 나 혼자는 지킬 수가 없고 누구하고 같이 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옛날에는 얼마 걸렸죠? 예, 한 달 걸렸죠. 한 달. 예. 밤만 되면 주말에 가서 하루 자고 또 그 다음날 가고. 요즘 어때요? 못하면 됩니까? 3월이 끌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뭐 안에서, 열차 안에서, 문화호 안에서, SRT 안에서, KTX 안에서, 네. 미국까지도 어때요? 비행기 안에서. 그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슨 길? 주님이 걸어가신 평강의 길.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평강의 길을 나는 갈 수가 없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가서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같이 가자. 그러시면서 우리 속에 누구를 성령한 주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하신 그 길, 곧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주신 그 율법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주님 없이 스스로 해보려다가 실족해요. 절망해버립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보충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